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한 이 시간 이 장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만 같이 예배 못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약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예배하신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리시는 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가 넘치며 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 하늘의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영락 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하였고 또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주님, 모든 것이 혼란하고 끝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요즘, 주의 몸된 교회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온전한 섬김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가 잃어버린 주님 안의 모든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순종함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본디오 빌라도의 같은 방관함도 아니고 주를 욕하던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도 말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며 담대하게 모든 고난의 오래 참음으로 연단받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드려지는 감사가 인색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작은 자가 드리는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을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땅히 세워져야 할 주의 종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인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며 땅끝까지 이르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백진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우리 삶에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부터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고 딴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길, 자기의 진리, 그리고 자기의 생명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이 방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철학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종교대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놀랍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저들의 그 논리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어떨 때는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학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했고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정작 살아나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의 가치관들, 나의 생각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감동하면서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느끼고 감동하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진정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라고 우리가 감동해서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찬송이 우리 입에서만 나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 신앙에서 기본으로 세워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라 그러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니코, 예수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충만성입니다. 유일성과 충만성.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될 아주 바위와 같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삶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그런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이 부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불러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제사장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다라는 건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제사장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한 말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다라고, 이 말씀이 이 두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억이 났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교를 가든지 이제 카피탈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버스를 탔는데, 요즘에는 버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라인도 많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막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버스 시간이 딱 되면은 그거 떨어지면 집에 못 간다는 것. 막차, 유일한 막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좀 더 놀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야, 막차 또 있어. 또 다른 차 또 있어. 그럼 나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난 속으로는 압니다. 저거 놓치면 난 못 가. 그래서 몇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몇 시간 걸려서 걸어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차라는 그 유일한 막차라는 거 하나만 놓쳐도 굉장히 우리 삶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나도 그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 다른 차가 또 있어, 다른 방법이 있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병은 딱 약 한 알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먹으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알약이 너무 커 보입니다. 아주 써 보입니다. 그때 누가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약 말고 또 있어. 시럽으로 된 아주 둘세 달콤한 약이 또 있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이 유일하게 그 약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홍수가 밀려오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막 기다립니다. 헬기가 한 대가 와서 줄을 내리면서 빨리 타십시오. 이 밧줄 붙들고 타십시오. 이거 울티모 유일한 밧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저기 구조선이 오고 있어. 또 다른 헬기가 오는데 더 좋은 장비가 있어. 내가 보니까 그 밧줄 내가 붙들고 매달려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일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너무 쉽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나는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 먹고 살 빵이 필요한 것이지, 네가 지금 누려야 될 세상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에 너와 함께 즐길 친구들, 여러 가지 즐거움들, 쾌락들, 구원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앞으로도 기회가 많어. 앞으로 그거 지금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교회 잘 다니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느낌표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느낌표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로 제자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받은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복음도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하면서 예수님은 훌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걸 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이 그게 부활했다는 건 내가 그 구멍에 손가락을 내 넣어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훌륭하죠. 예수님이 대단하죠.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 볼 때는 귀한 믿음 같았지만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아이고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왜 이렇게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들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그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유일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인데 여기다 자꾸 뭔가를 자꾸 붙이는 거죠. 자꾸 붙이는 거죠. 오트라 꼬사. 교회에서는 논쟁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팔을 지어서 서로 다툽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많이 다투었습니까? 초대교회가 다툰 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시는 대로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이면 예수님 밖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는데 예수님이면 바스타인데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을 붙이고 내 불안함을 붙이고 내 고집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살아남아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영감하셔서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치 못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텐데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자기 땅에 오매 사람에 되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어떻게 또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고 우리보다 좀 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한데.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있는데 많은 길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저들은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하다. 성도들과 또 그 성인이란 산토들의 중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토를 교회 안에 막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묵상과 관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련하고 수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를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뭔가 쌓아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뭐 딴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기 좋아합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능력 있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럼 사람들이 거기 귀가 기울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막 거기 가서 쫓아다니고 그러다 이단에 빠지고 다른 종교, 다른 우상 같이 평화롭게 가자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혼합주의. 세상을 통합하고 평화를 이루자. 멋있게 들립니다. 훌륭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로 인격적으로 멋있게 보이는 말로 모든 것들이 너무나 화평하게 보이고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저 거짓들이 엉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우리가 저보다 더 올바로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니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나는 순종하고 따릅니다 라는 우리의 귀한 그 본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영광을 두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어떻게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태도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하면은.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Basta, suficiente.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다 이뤘는데 우리가 잠깐 뭔가 자꾸 이렇게 붙이려고, 뭔가 우리가 고치려고, 우리가 뭔가 더 어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에서 그때부터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장을 이야기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우리가 자라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충분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우리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고 또 교회의 속성과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에 누구도 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앉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앉으면 안 되고 누구도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sufficiente예요. 예수님은 sufficiente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남을 이해하고 우리가 남을 아무리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준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시니까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어쩌면 다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들은 이 기본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데 내 걱정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예수님 말고 뭐가 딴 게 내가 필요한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호주가 되시고 나의 정말 세뇨리 되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뭔가 또 없나 이럴 때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이 귀한 이 원리, 이 귀한 이 원칙,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조명하심으로 그렇지, 우리 주님이면, 우리 예수님은 ya es suficiente, 우리 예수님이면 único, no necesita otra cosa, 이렇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짐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른 노릇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되고 세상의 빛도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리게 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다른 성도가 성인이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잡고 주님을 닮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인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것이 다가오고 또 거기다 나의 탐욕과 나의 고집이 또 플러스가 되어서 주여 주여 내 노력이 필요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공로가 필요하고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인들의 중보가 필요하고 등등의 세상의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위대하시고 충만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